측면에서 유래한다고 보는 것은 보편적으로 동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현 시대에 메인스트림이 되고 있는 이 불교 명상을 알려면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근원이 되는 붓다의 깨달음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서는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붓다의 깨달음 명상의 근본은 팔만대장이기 때문에 너무나 방대해서 이제 지금 이게 남방불교에서 말하는 분들이나 티벳에서 말하는 분들이나 저처럼 간화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다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에 집착해버리면 서로 이 논쟁이 끝이 없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시기분별보다는 근원을 찾아보자 했을 때 그 근원이 초전법문입니다. 팔만대장경의 가장 첫 설법이 초전법문경이라는 건 우리가 다 동의가 되잖아요. 거기에서 부처님이 뭐라 그랬냐면 깨치시고 첫 설법이 뭐예요? 나는 양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깨닫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부처님이 깨치시고 당신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첫 내용이 중도라는 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비구 앞에서 중도를 얘기하니까 오비구가 뻥쳤죠. 처음 듣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그걸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중도란 무엇이냐 자문하시면서 자답을 하십니다. 중도는 곧 8가지 바른 길이다. 8정도를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도 입고로 뭡니까? 8정도잖아요. 근데 8정도를 얘기했는데 또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냐면 사성제를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중도 입고로 8정도 입고로 사성제 입고로 뒤에 가면은 이제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만은 가전영경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경전이 있습니다. 거기 가전영경은 페이지 수로 보면은 90페이지에 있네요. 이 정견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명상 수행자들이나 어떤 분들도 이 정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바른 안목, 바른 견해가 서지 않으면 나머지 7가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는 이거는 1+7이다. 예. 이거 정견만 알면 나머지 7가지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견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견을 부처님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정견은 곧 영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를 해보면 중도 있고로 8정도 있고로 사성도 있고로 영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남방불교가 됐든 북방 대성불교가 됐든 티벳 불교가 됐든 저는 다 활동이 되는 거예요. 근원은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입증했습니다. 더 이상 이게 이제 저는 교리적으로 이제 논쟁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걸 정확하게 중도 8정도 정견, 사성제, 영기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면 똑같은 견해를 갖출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보면 너무나 많은 시비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간 대성불교 흥계에서 보면 용수보살이 중도를 다시 복원을 시키죠. 그래서 중론을 지어서 이 가전영경에 의거해가지고 정경과 중도를 강조하는 것이 대성사상입니다. 뭐 대성이 이제 중국에 와서 천태와 화엄으로 나타나는데 천태에서는 그것을 쌍차쌍조라고 표현을 해요. 쌍차쌍조. 그 다음에 화엄에서는 그걸 적광이라고 합니다. 적광. 요즘 혜민스님이 새로운 책 낸 게 고요해질수록 밝아지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고요해지면 밝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꼭 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종에 와서는 이것을 이제 육조단경에 보면 그걸 정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양극단을 여의면 나다 너다 있다 없다 선이다 악이다 이 분별심을 여의면 고요해지죠. 그게 정이고 거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지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육조단경 선종의 바이블에서는 이걸 중도를 정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임재종에 와서는 임재선은 그걸 살활로 표현합니다. 번뇌망상을 죽여버리면 지혜가 나온다는 거죠. 살활.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간화설에 와서는 대해스님이나 또 태고보우 스님 이런 분들은 이걸 성성적적, 즉 화두에 성성하면 망상이 사라져서 적적이 되죠. 그래서 성성적적이라는 방법으로 자기 마음, 당신 각자의 마음을 중도로 개발하는 거죠. 중도를 체험하고 중도를 개발해서 마음을 밝게 깨어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부처님의 깨달음이나 가나의 이 오랜 역사 기간에 있어서 얘기들이 근본이 뭐냐는 것이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본이 뭡니까? 중도가 되는 거죠. 표현이
남방에서 예를 들면 사마타 비파사나 하더만, 사마타가 지, 비파사나가 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마타 비파사나나 정이나 해나 성성이나 적적이나 표현만 다르지 근본은 중도라는 것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긴 얘기는 할 수 없고 이 글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 수행법이 이제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화두라는 것은 부처님 시대에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다 이렇게 부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 경험으로는 이 성철신 백일법문 같은 걸 보면은 초전법률에서부터 부처님 경전을 싹 어로까지 싹 정리하면서 부처님 깨달음이 중도고 조사들의 깨달음도 중도라는 걸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화두로 바로 체험하는 방법을 제시를 해놨는데 저는 이게 어찌 보면 최고로 발달한 수행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시대에 이런 방법, 이런 복잡하고 다양한 시대에는 이 화두라는 방법이 굉장히 필요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서 이제 결론에 들어가면은 103쪽입니다. 103쪽에 지금 이제 우리가 명상 시대를 맞아서 뭐 기업이나 학교나 또 심리학 계통이나 병원이나 스포츠 센터라든가 스포츠 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명상을 하는데 이 명상이 좋다 해서 너도 나도 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 명상의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저는 굉장히 하늘과 땅 차이가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 명상을 내가 있다는 전제에서 내가 좀 힐링이 되고 내가 좀 지혜를 개발하고 내가 집중력을 개발해서 생산성을 높여서 돈도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걸 위해서 내가 명상을 한다면 그 근본에는 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있다는 전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있다는 전제는 결국은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런 명상은 생사윤회, 부처님이 뜻하신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근원적으로 해탈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어디까지나 생사윤회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일시적으로 힐링이 되고 일시적으로 집중력이 개발되고 일시적으로 지혜와 직관이 개발돼서 돈을 잘 벌 수 있더라도 그것이 근본적인 행복을 가져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불교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 지적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기업에서 하든 스포츠 센터를 하든 무엇을 하더라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건 하지 말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일이다. 좋은 일이다. 그런데 그런 유아의 입장, 내가 있다는 입장에서는 그 양변에서 하기 때문에 생사해탈, 영원히 행복해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행복해지고 영원히 자유하는 길이 있다. 그게 뭐냐? 중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또 중도라는 것을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내가 사람과 법이 있느냐? 부처님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가 아니라 이름이 불교고 법이 아니라 이름이 법이죠. 깨달음이 아니라 이름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나 중도라는 이름에 속박되고 집착하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라요. 부처님은 가르침은 대자유이죠. 어떤 것도 걸림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명상을 할 때 어떤 규격화되고 어떤 시스템화되고 프로그램화된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은 대자유를 지향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그것이 이제 중도고 영기고 무아이겠죠. 그것이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열반이고 열반의 내용이 뭐냐면 분별망상을 완전히 떠나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는 남방의 비파사나 사마타 전통이나 또 티베트 전통이나 또 가나나 차별할 것이 없다.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서로 비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가나를 제 주변의 도반들이 비파사나를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면 저는 그러지 말라 그럽니다. 다 평등하다. 다 똑같은 부처님의 수행법이고 다 지혜롭고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그걸 심히 분별하는 순간 양변에 떨어져서 삿된 소견을 일으킨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비파사나 하시는 분들이 가끔 제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보면 가라사는 뭐 부처님 수행법이 아니고 부처님 당시에 어디 화두가 있었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외도들이다고까지 이렇게 힐난하는 분을 가끔 만나면 제가 가끔은 점잖은 댓글을 납니다. 부처님이 남을 비방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냐고.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이제 우리 한국명상지도협회가 만들어지고 다양한 수행 전통에 계신 분들이 같이 함께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자랑스럽고, 저는 앞으로 한국 불교가 이러한 그 다양한 수행법들의 전통들이 함께 돼서 각자 자기 하는 수행법, 위파사나 좋습니다. 자비명상 좋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대로 안 하는 게 문제잖아요. 또 그걸 상업화하고 수단화하고, 그죠? 자기 명예나 이익을 구하는데 그걸 활용하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근본을 추구한다면 우리가 누구든지 장려하고 공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제는 우리가 시비 분별에 빠지지 말고 자기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또 항상 남을 돕고, 아까 자비선 명상 얼마나 좋습니까? 남을 돕기 위해서 선언하는 것이다. 성철 스님은 항상 불공하라. 불공을 절에서는 불공을 하는 게 아니다. 절은 불공을 가르치는 곳이고 불공은 밖에서 해야 돼요. 절을 밖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위대한 전통과 가르침이 우리 한국 불교에는 저는 있다고 보고, 이런 것이 이제 초기 불교의 수행 전통과 또 티베트 불교 수행 전통 훌륭합니다. 그런 전통, 그 다음에 이런 대성 가나의 전통이 한데 어우러져서 이 시대에 인류가 겪고 있는 그런 갈등과 양변에 빠진 어떤 극단적 사고를 해통시켜내고, 그런 것을 포용해서 새로운 리더십이나 새로운 어떤 수행 전통으로 성화된다면 한국 사회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이 한국 사회의 그런 좋은 중도와 화두의 그런 가치들이 된다면 이 세상에도 분명히 기여하는 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주제넘게도 큰 스님들 앞에서, 존경하는 스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이것이 모든 수행이 중도를 기반하는 것이라면 다 똑같은 것이고, 또 그것은 결국은 각자 자기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밝히는 거기 때문에 정해, 비파사나사마타, 살활, 화두는 이제 그 하나를 딱 잡으면 바로 성성해지면 적적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중도의 마음을 개발하기 때문에 이런 길로 간다면 어떤 것도 좋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가나를 하지만 비파사나 하는 분, 사마타 하시는 분, 또 티베트 공부하시는 분 다 존경하고 또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우리 한국 명상지도협회가 대단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암울하고 극단화되는 시대에 큰 횃불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앞에 계시는 큰 스님들과 우리 법사님께 박수를 한번 쳐주십시오. 제 발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수 크게 하세요. 시간을 짧게 맞춰주세요. 네, 감사.